할렐루야. 놀랍고 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지칠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드리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셋째 주 예배와 경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하반기 시작과 무더운 여름의 계절에 세상은 여전히 전쟁과 자연재해와 여러 사건 사고로 무수히 많은 귀중한 생명들을 잃어버리거나 다치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 이유들로 인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생존의 위협으로 가득 찬 광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험난한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영적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흔들림에 동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원망과 탐욕으로 과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광야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탄식하는 모세처럼 모든 불평과 불만을 타인에게 또는 하나님께 전가하며 탓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타인에게 비춰진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위해 일관되게 순종하고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조각나고 일그러진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다시 다잡고 하나됨으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력과 헌신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보상과 열매로 이어진다는 약속을 신뢰합니다. 반짝이는 보석 같은 눈물의 기도와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하신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생명의 멸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어른들 스스로가 믿음의 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르치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항상 옳다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바꾸려 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과 칭찬에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힘든 일은 비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게으르지 않게 하옵소서. 부족한 점은 조용히 서로 도우며 다툼이나 분쟁 없이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러한 다짐이 이루어질 때까지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을 찬양팀 청년부 세미나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제 전도사님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식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 마음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리라 믿고 또 바라며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좌우를 앞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 청년부 세미나 MT라고 얘기해도 되고 리트릿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탄자니아 선교사로 있는 안명찬 선교사님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93년부터 탄자니아 선교 헌신하신 분이고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 GMS 소속인 선교사님이신데 처음에는 교회 개척 위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이후에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학교를 세우고 이제 1대1 이렇게 후원하고 뭐 그런 활동들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잠깐 만났는데 같이 선교에 대한 말씀, 선교 현황 우리가 듣고 또 도전도 받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도 받고 함께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같이 의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지정원금으로 또 특별히 선교에 이렇게 동참하실 분 있으면은 지정원금 준비해 오시면은 저희들이 함께 모아서 선교비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여성교회 원래회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광고 하나는 교회 쥐가 있습니다. 예, 한 2-3주 전에 발견했는데 특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나 그런 것들은 모아서 그때그때 이렇게 버려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여성교회 분들 그 음식 관리할 때 쥐가 들어오지 않도록 그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실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패스트 컨트롤 회사 계약해서 1년 정도 계속 꾸준히 벌써 2마리 잡았고요. 이렇게 잡으려고 하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고양이 데리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입술로 찬양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며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교제할 수 있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상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힘이 있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또한 누리며 또한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정성으로 11조로 감사의 물로 주일원금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 주님 축복하셔서 그 손길이 능력의 손길, 사랑의 손길, 나눔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어오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한 나누는 우리의 모든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고기와 채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중해 내릴 때 만나가 함께 내려가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시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영어로 읽겠습니다. The rebel with them began to crave other food, and again the Israelites started wailing and said, "If only we had meat to eat." We remember the fish we ate in Egypt and the coast, also cucumbers, melons, leeks, and onions. But now we have lost our appetite. We never see anything but this manna. The manna was like slivered seed and looked like dates. The people went around gathering it and then ground it in a handmill or crushed it in a mortar. They cooked it in a pot or made it into loaves, and it tasted like something made with olive oil. When Jesus set out from the camp at night, manna also came down. Moses heard the people of every family wailing at the entrance to their tents. The Lord became exceedingly angry, and Moses was troubled. He asked the Lord, "Why have you brought this trouble on your servant? What have I done to displease you that you put the burden of all these people on me? Did I conceive all these people? Did I give them birth? Why do you tell me to carry them in my arms, as a nurse carries an infant, to the land that you promised on us to their ancestors? Where can I get meat for all these people? They keep waiting to give us meat to eat. I cannot carry all these people by myself. The burden is too heavy for me. 아멘.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에 생길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일이라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건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적응하지 어려운 직장 환경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가운데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Have you noticed that when something doesn't meet your expectations, your first response is often a grumble, complaint, or an angry sound?
even over minor issues. Especially in a workplace where adjusting is tough, stress is high, or challenges arise, what's your initial thought?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떠오르십니까? 지금이 삶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환경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사보다 불만족에 먼저 집중합니다. 커피 맛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직장 동료들의 대화가 어색하거나 또한 출근길 교통체증 같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불평할 때가 됩니다. Do you think about gratitude, how fortunate you are, or ways to improve the environment? Instead, we tend to focus on our dissatisfaction. Whether it's the taste of coffee, small talk with colleagues, or even the traffic on the way to work. 살다 보면 필요와 욕망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오락이나 직업이나 교육, 그리고 다양한 사치와 꿈까지 거의 모든 것을 쉽게 누릴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t some point, you might wonder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needs and wants. In a Western society with easy access to entertainment, jobs, education, luxuries, and dreams,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what keeps us safe and helps us grow and what comforts us and satisfies us.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물과 음식, 공기나 잠, 그리고 거처입니다. 반면 욕망은 이러한 필요를 문화와 성격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필요한 것을 분별하는 삶에서 벗어나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Our basic survival needs include water, food, air, sleep, and shelter. A want is simply a specific way these needs can be expressed, shaped by culture, personality, and personal desires. So, when do we transition from recognizing needs to chasing after wants? 때로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잊어버린 채 욕망에 맞춰 가치관까지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할지라도 몰라 라는 생각할 때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같은 종류의 물건을 계속 사들이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관심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Sometimes we forget our true needs and twist our values to match desires, leading to repeated purchases with thoughts like I might need this someday or it could be useful. We shift focus from genuine needs to personal and collective desires.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면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만은 대부분 하나님께 직접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사이에서 주존자의 역할을 했던 모세를 향했습니다. 모세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와 직접 대면했던 지도자였습니다. Let's examine the book of Numbers. The first generation Israelites frequently argued, complained, and cried out to God. However, their grievances were mostly directed at Moses, who was the one directly speaking to Pharaoh during the time of Exodus, the ruler of Egypt, a powerful and wealthy nation. 비록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노예로 불렸지만 당시 애굽은 풍부한 자원도 활발한 무역이고 그리고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성지로 알려진 번영한 국가였습니다. 힘든 노동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정도의 생활 기반과 사회적 기회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시대의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어떠했을까요? Despite Egypt's oppression, forcing Israelites into hard labor and treating them as slaves, it was still regarded as a prosperous city with abundant resources, trade connections with other nations, and serving as a central hub for regional interactions. If we imagine the Israelites who endured tough labor yet still enjoyed certain privileges and opportunities, how does that compare to the situation during Jesus' era under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일정과 권리와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는 아니었지만 일을 할 수 있었고 재산을 소유하거나 다른 노예를 거느리기도 했으며 가정을 이루는 것을 가능했습니다. 주인의 신분에 따라 노예의 삶도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검투사나 연예인이 되고 어떤 이는 가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처럼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Slaves in the Roman Empire had several privileges. While they were not free, they could work, own land, and other slaves, and even start families. Their social status varied, and the master's standing influenced a slave's lifestyle. Some became entertainers, gladiators, or prostitutes, while others handled household affairs like Joseph's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배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God granted the Israelites freedom from Egypt's bondage. Fulfilling his promise to Abraham, this act also demonstrated to other nations that worshiping God in the land he chooses, where his glory is evident, is truly beautiful. 그러나 자유를 향한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 수백 년이 지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에게도 시대의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잠시 누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백성을 여전히 죄를 짓고 불평하며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반복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Yet the path to this freedom has become harsh and brutal. Even centuries after their exodus, only moments from kings like David, Solomon, and Hezekiah hint at the joy of nationwide worship of God. Most people still continue to sin, complain, and cry out in despair. It was a continuous cycle. 민수기에 등장하는 출애굽 2세대는 부모 세대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활약함이나 풍요음을 그리고 그곳의 기회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애굽에 제공했던 편리함을 알지 못했죠. Unlike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Israelites, in numbers, those who wandered did not know Egypt's privileges, luxuries, or opportunities, as they grew up without experiencing that lifestyle.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은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값없이 먹었다고 화상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잘 정비된 도시와 시장이나 풍성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Verse 5 shows we remember the fish we ate in Egypt at no cost. Also, the cucumbers, melons, leeks, onions, and garlic we remember at no cost. The first generation grew up in a well-built city with towns, marketplaces, fresh fruits and vegetables, and fresh meats and fish.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러 종류의 빵을 먹어본 적도 없고, 그치만 애굽에 풍요한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6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리의 길을 보내 쉽게 거둘 수 있게 하셨으며, 그들의 옷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The second generation, however, did not know or experience the different types of bread. They faced and experienced God's miracles firsthand. Manna was miraculously provided each day for 6 days a week. Quail magically arrived and landed for the people to pick up from the ground, and their clothes did not wear or tear out.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도 빠짐없이 돌보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애굽에서 누렸던 특권만을 기억하며 원망하고 울부짖고 불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보다 과거의 편안함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God's providence and provisions were provided for the Israelites daily throughout their journey in the wilderness, 40 years. Even amid their grumbling, wailing, and whining about the privileges they used to have in Egypt and having absolutely nothing in the desert. 하나님께서 그들은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백성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세기 19장에서 뒤돌아보던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보다 과거의 기억을 더 붙잡고 살았습니다. Recognizing that their only purpose was to restore their lost bond with God Almighty, they personally experienced the miracles God performed for them, which renewed their relationship with Him as originally intended. However, like Lot's wife in Genesis 19 verse 26, who looked back and became a pillar of salt, they looked back on their memories and past experiences, neglecting their encounters with God.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우리의 기도를 같은 것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없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But we must be awar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sraelites when they are wailing because they did not have faith in God, that He would provide. Unlike when we wail unto God and cry out in prayer, we complain at times, but not because we have no faith, but because we know that God is alive and that He will provide and answer our prayers with Him because God never breaks promises. He listens.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엄청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고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함께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의 월드컵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중이 함성을 하는 것을 소리를 들었으며 보셨으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The Israelites' wailing was deafening, exceeding 600,000 voices as men, women, and elderly and children cried out. If you've listened to the FIFA World Cup stadiums with their cheers and chants, you know how loud a crowd can be. And there are even less than 100,000.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한 사람 향해 끊임없이 불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모세가 있습니다. 저는 결코 모세의 입장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가 느꼈을 압박감과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고통을 끝내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그는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Now imagine over 2 million people lamenting that they have nothing to do, eat, or drink, directing all their complaints at one person. I wouldn't want to be Moses at that moment. The pressure and stress to find a solution must have been immense. Yet Moses prays to God. Prays, not to end his suffering, but to provide a way for him, these people. 우리도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빨리 부자가 되거나 더 일찍 은퇴하겠거나 복권을 여러 장 사고 소셜미디어에서 물질적인 성공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가치들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Sometimes we look at our desires and think too complexly about them, seeking methods to get rich faster, retire early, buy multiple lottery tickets, show off material aspects of our lives on social media, but life has a lot more than all these things that we can purchase with money.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는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지만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갈망을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더 벌고 더 쓰고 또 다시 더 벌고 애쓰는 삶이 반복되는 뿐입니다. Luke 16 verse 13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you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you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Just as we are unable to serve both money and God, money can provide us with the things we desire, but we will remain deprived in our pursuit of more, striving to earn more, so that we can spend more. 예를 들어 어떤 전문직 종사자는 이미 가족을 부양하고 편하게 살아갈 만큼 충분한 수입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마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끊임없이 초과 근무를 합니다. 그는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더 많은 돈을 벌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욕망은 결코 만족되지 않습니다. A professional may already earn enough money to pay their bills and live comfortably. Yet they continue working excessive overtime to purchase luxury items or maintain a lifestyle that impresses others. Although they believe more money will bring happiness, the desire for wealth continues to grow and is never fully satisfied. 배우 짐 캐리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은 배우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고 막대한 부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유명해져서 자신이 꿈꿨던 모든 것을 이루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테니까. 그의 삶의 돈과 성공이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간증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사실을 보여줍니다. Jim Carrey became one of Hollywood's highest paid actors, earning millions of dollars, achieving worldwide fame. Despite his success, he has spoken openly about struggling with depression and has said, I think everybody should get rich and famous and do everything they ever dreamed of so that they can see that that's not the answer. His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money and success cannot satisfy the deepest needs of the human heart. 돈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갈증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사랑과 돌보심, 신실하심과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Money can feel like an endless craving, always demanding more. Yet when we turn our desire towards the Lord, He not only meets our needs, but also fills us with His love, care, sincerity, and kindness.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회복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자신의 욕망만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참된 목적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This renews our sense of purpose, shifting our focus from self-glory to God's glorifications, and prompting us to thank Him for His work in our lives. As Christians, if we only pursue our own desires and needs, we risk losing sight of our true purpose, why God created us. God seeks worshipers who worship in spirit and truth, who are devoted to His word, and who meditate on and live by His decrees.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억지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현실을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God desires our complete devotion, not mere obedience or submission. He wishes us to come to Him willingly and join His kingdom out of genuine desire, to be in His presence, to learn more about Him, and to understand who He is. 하나님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보여주신 삶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To truly know God, we must understand Jesus, His purpose, and the one who sent Him. Recognizing that God sent Jesus to be with us, live among us, and reveal the lifestyle and values that God's followers should adopt helps us deepen our devotion and understanding of God's plan. 오늘 예배 마치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치와 필요는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대한 헌신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I hope many of you will dedicate your lives to God's purpose by the end of this service. It's vital to distinguish between luxury and necessity, but remember that God desires our devotion and worship in community. No matter your job or whom you approach, do so in devotion to God's will.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사셨고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잃어버린 양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좋은 모습도 부족한 모습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여러분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Our lives are no longer ours. Jesus bought them with his blood and offered us as one sacrifice to redeem us. We are like the lost sheep Jesus calls to be saved. Devote all of yourself to God, the good and the bad, because everything now belongs to him and you are his people.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불통을 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울부짖고 우리도 각 삶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또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를 너무 둘러박히지 않고 현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의 주님의 광야에서 구름으로 나타나셨던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 우리와 함께 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불평을 좋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의 꿈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